안녕하세요. 어린이 사역과 유스 사역을 협력하고 있는 윤도진 목사입니다. 오늘 길령원 담임 목사님께서 부흥의 인도로 루지애나에 있는 벤통 교회에서 부흥의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안 계실 때 부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오늘은 제 순서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를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듯이 저희가 이 자리에 주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며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의 아픈 마음을 채워주시고 상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가 새로운 삶의 비전과 용기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전 세계적으로 오디션의 열풍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TV 방송을 보아도요, 정말 오디션의 홍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제목만 보아도 대단합니다. 슈퍼스타 K, 코리안 갓 탤런트, 아메리칸 아이돌, 더 보이스. 어쩜 그렇게 끼 많고 개성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지요. 제가 이런 오디션의 열풍에 힘입어 연초에 우리 하이스쿨 남자 학생들과 같이 노래방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몇 년 만에 가본 것 같아요. 어쩜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끼가 많던지요. 정말 놀랐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좀 찬양 좀 크게 불러라고 소리쳐도 얌전하게 있던 애들이요, 노래방에 가서는 소리를 지르면 난리 법석이에요. 우리 학생들의 새로운 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삶을 돌아보면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래예요. 우리의 찬양이에요. 차를 타도 교회를 와도 식당에 가도 쇼핑을 해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노래입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든 세대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노래예요. 지난주 수요일이 할로윈이었습니다. 우리 할로윈 때 가장 핫한 아이템이 한국 가수 싸이의 의상이었다고 그러게요. 여러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를 아시죠? 강남스타일 아시죠? 이 노래를 지난 수요일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우리 처치 갓 탤런트라고 우리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했었는데요.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이 노래를 가지고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이걸 못 보신 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우린 복음 스타일이라는 노래로 우리 길 목사님과 함께 이 자리에 한번 서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수많은 노래 속에서 저희가 살아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곡들이 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래를 저희는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노래들 가운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그런 감격의 노래, 정말 우리의 진실한 삶에 담겨 있는 고백, 그리고 우리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런 노래는 그렇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그런 아픔과 고통과 그런 희망과 기쁨과 사랑을 노래해요. 이런 자신의 삶의 모습을 노래로 표현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고 마감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불렀던 믿음의 노래를 저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홍해의 노래가 그런 것이고요,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또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가 있고요, 또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가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노래들은 잠시 불러졌다 사라졌던 그런 유행가가 아니에요. 그 시대의 민족과 그런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동을 안겨주고 한결같이 사랑을 받아왔던 그런 믿음의 고백들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한 노래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그것을 한나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한나의 기도라고도 하고요. 이 노래는 자식이 없는 서러움 때문에 고통받던 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 불렀던 기쁨의 노래인 거예요. 이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상 1장에 시작된 한나의 스토리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합니다. 절망과 그런 슬픔과 고통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정말 기쁨과 희망의 자리로 옮겨간 이 한 여인의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을 저희는 보게 돼요.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나오는 한나의 스토리를 요약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가 있다면 아마 transformation,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여인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나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고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 삶의 위기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이 한나의 모습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이 한나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돈 많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한 이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이 한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 남자가 부인을 둘씩이나 거두릴 만큼 부유한 집안에서 안방마님의 자리를 차지했어요. 믿음 좋고 경건한 남편인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한 복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한나에게도 아픔이 있는 거예요. 바로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다 두 번째 부인인 이 분인나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한나의 마음에 고통이 가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한나의 고통과 절망은 점점 더 깊어가고요, 마침내 그녀는 울면서 음식 먹기를 거부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자세히 보면요, 흥미롭게도 이와 같은 고통과 불행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냐면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사무엘상 1장 5절 하반절과 6절을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하여금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일은 몰라도요, 자녀를 갖는 것, 우리가 아이가 생기는 것은 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태의 문을 닫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찌 보면 자식을 낳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미국에 오셔서 한 3개월간 같이 지내시다가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신다는 그 마지막 날이라고 어머니께서 온 가족을, 친척들을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할머니의 증손자, 증손녀, 손자, 손녀들이 있는지요. 옛날에는요, 결혼하면 우리가 당연히 애를 낳고 당연히 키우고 이게 당연한 일들이었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세대만 해도 6남매, 7남매, 8남매가 기본이었잖아요. 정말 먹기 살고는 힘들었지만 우리 집안은 참 풍요로웠죠. 부쩍부쩍 거렸잖아요, 아이들로. 그런데 지금은 이 자녀를 갖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참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으세요. 그래서 불임 치료도 하고 인공수정도 해보지만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분이 참 많으세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의 모습처럼요, 너무나도 우리의 소망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의 모습, 이 삶의 위기 속과 그런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좀 더 큰 픽처로 한번 보세요. 이걸 보시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 처해 있던 그런 국가적인 상황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서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혼돈과 침체의 시기를 묘사했던 사사기의 연속편이에요. 저희가 열린 예배 때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 사사기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를 자세히 보면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부패하여 갈 길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세대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의 거울을 보는 듯해요. 그런데 이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이 시작되었지만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상황은 조금 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무엘상을 펼쳐들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성소는 퇴락하고요, 제사장들은 부패하고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여전히 참담한 패배를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봐요. 마치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세속화되듯이 거룩해야 될 우리 목사님들이 거짓과 부정과 부패에 무너지는 것처럼요,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해야 될 그런 목회자와 교회들이 하나같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을 보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최악의 어두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길고 지루한 이 어둠의 역사 속에서 깨어날 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사무엘상에서 발견하는 이런 한나의 신음소리가 바로 그 시대의 아픔과 혼란과 어두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의 울음소리인 거예요. 정말 이곳에서 변화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우리 사람의 열망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변화에 대한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새로운 삶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새로운 사회에 대해서, 우리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기대를 하며 살아가. 지금도 이번 주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와 우리 다음 달에 치러질 한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정말 새로운 변화가 좀 일어나길 저는 소망해요. 정말 이 세상도 변하고 우리의 정치도 변하고 경제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나 자신도 변하길 정말 갈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를 갈망하지만요, 잘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습성이 잘 변하지가 않아요. 저도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제 모습을 보면요, 참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이 세상이 좀 변화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이 어두움의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끊임없는 이 갈등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요, 문제의 실마리가 해결되지 않아요. 자식의 문제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지나도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그렇습니다. 치유의 가망성이 없는 고질적인 그런 질병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백방으로 뛰보면서 인생의 변화를 정말 원하지만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나가 처해 있던 삶의 현실이었고요, 그 민족의 현실이었고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변화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요즘 저에게도 이렇게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연초에 새로운 유스 사역자분을 모시기 위해서 그 공백 기간에 제가 유스 사역을 맡아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여름에는 어느 때보다도 다른 너무나 바쁜 사역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썸머 캠프에, 여름 성경학교, 멕시코 선교, 유스 수련회, 유스 캠프, 교육자분 수련회, 이렇게 6월달부터 8월달까지 정말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요, 우리 교육자분들이 1년에 한 번 가지는 휴가로 가족들과 함께 그랜드 캐니언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이 가족여행을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 중에 뭔가 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한 아이가 갑자기 이러한 증상을 자주 보이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멍하게 한 3, 4초, 5초 이렇게 서 있기를 몇 번씩 반복하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똑같은 증상을 계속해서 여러 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러한 증상이 자기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몸이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이 시간이 갈수록 그러한 증세가 자주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서 예전보다 일찍 돌아와서 소아과 병원에 가보았더니요, 의사분께서 이러한 증상은 소발작 같다고, 펩티모 레퍼kop스라는 그런 증상의 일부일 것 같다고 이 뇌파 검사를, 브레인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고 권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검사 날짜를 잡아놓고 이 소발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았는데요, 일종의 간질에 해당하는 증상이에요. 우리 간질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몸을 떠는 증상이 있고 쓰러지는 증상이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 저희 아이의 경우는 아주 작은 경미한 증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러한 병명을 듣고서 참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처음 일주일 동안 참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아이에게 일어났을까?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 생기는 거지 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자녀분들이 아프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차라리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좀 아팠으면 좋겠다. 참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병원 검사를 마치고 전문의와 상의하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나중에 사춘기가 되면 60, 70%는 자동적으로 없어진다고 해요. 참 감사하죠. 그래도 현재 이러한 증상이 계속되면 공부하는 데 지장이 되고 또 자칫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약을 먹는 것을 권유하더라고요. 이 약을 먹어도 한두 달 만에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1년이건 2년이건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약이 이 증상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 이 약을 먹으면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억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약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 약을 먹어도 아이의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종종 실수를 하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 부모로서 매일같이 우리 자녀에게 약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아픈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정말 제가 대신 아파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또 아이가 약을 먹은 뒤로부터 쉽게 피곤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전과 다른 자녀의 모습에 참 부모로서 가슴이 먹먹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지 다른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통해서 저희 가정에 참 다른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의 성격이 참 차분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저희가 이러한 성격을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주니까요, 이 성격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활발해지고요, 명랑해지고요, 자기 의사 표현도 잘합니다. 성격적으로는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많이 밝아졌어요. 또 우리 아이들끼리 서로 챙겨주고 위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저희 부부로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게 되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냥 예전처럼 자기 혼자 잘한다고 그냥 내버려 두었던가는 나중에 사춘기가 되어서 더 힘들어질까 봐 미리 저희 부부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라고 이러한 일들을 주신 것 같아요. 또 저희 부부에게 우리 자녀의 아픈 모습을 통해서 우리 다른 부모님들의 그런 아픈 마음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아픔을 통해서 정말 더 많은 사랑과 그런 더 기쁨의 마음을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의 마음이 제게 너무나도 깊게 다가왔던 거예요. 사무엘상 1장 후반절에 보시면요, 지금까지 분위기와 다른 전혀 다른 한나의 새로운 목소리를 저희는 듣게 됩니다. 한나의 삶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자식이 없어서 고통하며 부르짖던 이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젖을 떼던 날에 한나가 그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26절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에게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자식이 없어 고통과 아픔 때문에 이 사람들의 눈길조차 마주치는 것을 싫어하던 이 여자가 변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눈물 짓던 이 여자의 모습이 변한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 자리에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 좀 보세요. 나 좀 보세요. 내가 여기서 자식 없어 고통 흘리며 눈물 가운데 기도하던 여자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평생 바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러한 한나의 기쁨과 희망의 목소리가 절정에 도달한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의 노래예요.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나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시나이다. 바로 한나가 불렀던 이 노래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운명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높은 자를 낮추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역전의 인생을 가져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던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인생을 바꿔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흔히 쓰는 한국말 중에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팔자 소관이다, 팔자 타령한다. 일이 잘 안 되는 사람을 보면 팔자가 세다, 팔자가 사납다, 팔자가 늘어졌다, 팔자를 고쳤다는 등 여러 가지 말로 이 팔자를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이 팔자라는 말은 사주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씁니까? 사주 팔자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주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사람의 생년월일 일시를 간주로 계산해서 자취균묘 갑을병정 병인병사에서 어떤 사람의 생년월일 일시를 집에 4가지의 기둥으로 비유해서 이것을 합치게 되면 팔자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주를 풀어보게 되면 그 사람의 타고난 운명을 알 수 있다는 소리를 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타고난 팔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팔자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팔자를 갖고 태어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무엇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 사람의 팔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운명을 바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한나가 부르고 있는 노래예요.
한나는 팔자가 센 여자였어요. 정말로 팔자가 드셔서 자식을 갖지 못하는 여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무도 바꾸지 못하는 그녀의 팔자를 고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내에 나오는 2장의 말씀을 한나는 아름다운 찬양의 기도의 모습으로 드렸지만요, 제가 좀 이것을 유치하게 단순하게 바꾼다면요, 바로 이게 한나의 노래예요.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팔자를 고친 것처럼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 팔자 고치세요. 예수님 만나 팔자 고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높이시고 여호와께서 낮추시고 여호와께서 있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없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풍부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가난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던 나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때 이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에도 보세요. 참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그 남편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고 그래요. 저희가 보통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남편과 아내가 동침하니 아이가를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에는요,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게 될 때 우리의 문제에 변화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녀를 갖기 위해서 한나가 필요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요,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녀의 이름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잖아요. 제가 옛날에 잘 보던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프로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참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바로 러브하우스라고요, 아마 심동엽이 진행했던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미국에도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익스트림 메이크오버라고요. 정말 쓰러지기 일본의 직전에 있는 그런 집들을 찾아가서요, 불우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서 전문가들이 완전히 새롭게 고쳐주는 거예요. 유명한 디자이너 분들이 며칠 동안 그 집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줘요. 새로운 인테리어로 꾸미고요, 새로운 가구를 드리고요, 정말로 너무나도 좋은 집을 만들어줘요. 이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요, 마지막에 본인이 살았던 옛날 집에 가서 완전히 새롭게 된 변화된 내 집을 보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출연자들이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저마저 감동이 돼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고 있으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구질구질하게 짝이 없는 그 집을 보면서, 정말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 집을 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보는 듯해요.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습, 우리 공동체의 모습, 우리의 사회의 모습을 보는 듯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이렇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삶을 누가 바꿔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고백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운명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나의 고백인 거예요. 이 한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운명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사회를 바꿔주시고 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나의 울부짖음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공경을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깨어날 줄 모르고 혼란과 방황과 실패를 거듭하던 그 백성의 어두운 역사에 마침표를 찍으시고요, 새로운 시대의 구원과 희망을 가져오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잖아요. 그 지도자가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킹메이커의 역할을 한 사무엘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운명을 바뀌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들의 운명을 바뀌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변화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나라와 이 교회 위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무엘상의 말씀해 보시면 저희는 여기서 간구의 소리를 듣게 돼요.
사무엘상 1장 중반에서 저희는 한나의 인생을 바꿔놓은 또 하나의 소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기도하는 소리예요. 한나는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나는 자기가 당한 문제 앞에서 주저앉지 않아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런 문제의 파도 앞에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시련의 파도가 높아질수록, 문제의 강도가 더 심해질수록, 고통의 정도가 더 심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장시간 기도하였다고 말합니다. 정말 마음의 고통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고통이 저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희 가정의 모습만 봐도 그래요. 우리 아이가 아프니까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를 주신 것은요,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쉴 틈 없이 기도해야 돼요. 아직 저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요, 아직 기도를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요, 은혜를 받아도 기도해야 되고요, 하늘에 올라가도 음부에 떨어져도 저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힘없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에요. 기도야말로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움직이시고 기도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고, 이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고. 여러분, 왜 양이 목자를 따라갑니까? 이 목자를 안 따라가면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험하게 보이던 불가능하게 보이던 상관없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건너자면 건너고 따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따르라는 말은 절대적이에요. 다른 여지가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목숨까지도 위험하지 않으면 나를 결코 따라올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형편이 어떻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정말 저희 머리가 터질 만큼 그렇게 고민하다가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따라가야죠. 우리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별짓 다 해도 저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나는 주님을 더욱 따르겠어요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어떠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저희를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서 구원해 주셨어요? 어디까지 이르렀든 상관없이 주님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죠. 영광을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을 택하겠다고,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우리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정말 울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